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예. 예.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표현된 것은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어요. 어디죠? 모세에게 나타나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그건 이제 우리식대로 해석을 한 거고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음으로 이렇게 네 글자가 돼 있어요. 자음으로. 모음은 없어요. 모음은.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음이 되는데 이 단어에만 모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을 못 부를 수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가지고 이 모음을 표시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음만 나오고 뭐라고 불렀냐면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이름들. 그래서 엘로힘, 엘론, 아도나이. 예.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예.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의 기본 이제 모음의 배열을 붙여서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충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서 이제 부르는 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을까? 그냥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야훼.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사실 여호와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만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뛰어나심, 초월하심 그것을 가리키는 호칭으로서 이제 엘로힘, 엘리온, 아도나이 이게 더 로드라는 뜻입니다. 더 로드. 신약에 보면 로드라고 부르는데요. 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멀리 이신론이 말하는 것처럼 멀리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는 분. 그래서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샤다이, 여호와. 예,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신약에 들어서는 이제 테오스 들어보셨어요? 테오스. 예, 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할 때 요거 쓰잖아요. 요게 th 번데기 발음 테오스입니다. 테오스. 예, 테오스 이렇게 해서 테오스. 요게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테오스. 예. 예. 테오스. 그다음에 퀴리우스.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파테르라고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주간반 시간에 강의를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냐고 화들짝 놀라시다. 충격이라고 그러시면서.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셨죠?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아, 다행입니다. 예. 저는 충격이라 그러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한두 번 하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안 하셨네요. 예.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텐데 아까 전에 저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순결한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고 형상이 없으시고 육체가 없으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형상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 예, 속성.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외형, 형체 이것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만이 갖는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갖는 고유한 속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와도 하나님이 공유하시지 않으시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한자 그대로 하면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었다. 그럼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게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시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도 사랑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합니까? 차원이 다르죠. 네. 맞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이해하고 저희가 한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뭐죠?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썼죠?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첫 번째 독립성. 다른 말로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그 동자 부동자의 개념 설명할 때 그 부동자의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을 자기 외부에서 찾으시지 않으시죠. 우리 아까 전에 출애굽기 말씀도 확인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창조주에게서부터 비롯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홀로 계셨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주도 만들기 전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울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심심하셔가지고 외로우셔가지고 지구는 한번 만들어 볼까? 지구를 툭 만들어 보니까 지구 안에 뭔가 좀 살만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우리를 심심풀이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외로우심.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성이라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결핍. 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결핍이 있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홀로 계심으로 무엇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시지 않고 하나님은 홀로 계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야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뭘까? 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훼손되나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실 이유도 없었고요. 창조하실 이유도 없었고요. 더더욱이나 죄악 가운데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세요.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그분은 스스로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네. 하나님의 자존성이 그런 의미입니다. 독립성, 자존성.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 어떤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가? 그분은 죽으실 수 없으세요. 사라지지 않으세요. 소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에 있어서, 뜻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뭐 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변경이 없으신 분이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중에 작정을 배우게 되면, 사역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 작정 안에 구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된 자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구원하지 않으시기는 자를 이렇게 버리시는데, 예, 그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그것을 먼저 배우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원을 주셨다가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취소, 탈락,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먼저 속성을 배우냐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먼저 고백했습니까?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죽으시지도 않고 약속이나 모든 구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이걸 먼저 고백해 놓고서는 자꾸 작정에 가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성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불변성. 예. 예.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속성에서 이제 불변성을 얘기하면서 계속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의 지식에 있어서, 그의 능력에 있어서, 그의 시간에 있어서, 그의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에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죠. 지식에 제한이 없는 거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나요? 전지. 모든 걸 아신다. 예.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심. 예. 그 다음에 능력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시간에 있어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 공간에 있어서는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재, 무소부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신 것. 편재, 무소부재. 특별히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영원이 뭐죠? 영원, forever. 시작과 끝이 없는 거.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 역사가 창조됨으로 시작이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자, 끝에 가서 종말이 있겠죠? 자, 영원, 끝이 없다.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끝이 없으신 분이다. 시작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창조 때 이때 시간이 존재하게 됐는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영혼의 개념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비었습니까? 자,
우리는 어제를 살고 있습니까? 내일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제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순간 이거는 뭐가 됩니까? 바로 과거가 되죠. 예.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오늘을 오늘답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의미를 알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어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오늘이라는 곳에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예? 그분은 이 오늘 안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 그래서 그분에게 어제도 뭐가 됩니까? 오늘이 되고요. 내일도 뭐가 됩니까?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을 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 십자가의 구원의 효과가 나에게 작용할 수 있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을 사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원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 시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일 또 어떻게 삽니까? 또 죄 짓고 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완전하게 죄를 사했다. 그 죄를 사했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도 사하신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을 사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네.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영원. 시간에. 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는 공간의 제약 가운데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편재하시는 분. 예. 모든 곳에 계시는 분. 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신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예, 범신론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예. 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실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직적인 속성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진실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예. 지식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만물을 영단번의 행위로 아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로 하셨다 그랬어요? 작정, 하나님의 뜻을 세우심으로. 맞죠? 그렇게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순간 모든 그 작정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단번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지게 되시는 거죠. 우리도 배우고 익히고 혹은 생득적으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지적인 존재잖아요. 인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지식과는 어떻게 합니까? 근원적으로 다르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적 속성이지만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단번에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요? 타락할 걸 모르셨을까요? 예측하지 못하시고 인간이 아담을 내가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었는데 얘가 나를 배반하고 타락을 해버렸네.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그 뜻을 두실 때 우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단번에 가지신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최선의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셔서
최선의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선택지를 두고 어느 하나를 선택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맞죠? 잘못된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 늘 하나님은 최선의 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예. 그 다음에 진실성.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신성의 관념에 대하여 충분히 응답하시며 그의 계시에 있어서 완전히 신뢰할 만하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파악하시는 그의 완전성. 예. 하나님의 지적인 부분에 있어도 그 지식에 있어서도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왜곡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거죠. 우리는 뭔가를 알 때 내가 유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합해서 선택하고, 맞죠? 치사 선택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지식이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싸우면 야 너 어저께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왜 지금 말을 달리해?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죠. 서로 기억이 달라요. 맞잖아요. 예.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그러고 맞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지적 속성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네, 거룩하심. 거룩하심이 뭡니까? 네? 구별. 그런 걸 어떻게 아셨어요? 보통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하면요, 죄와 더러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 이런 걸 떠올려요. 거룩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거는 거룩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예, 근본적으로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신 분. 그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모든 부분들에 포함이 돼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른 거룩한 사랑이시고요.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와 다른 구별된 거룩한 은혜이고요. 그분의 의는 우리가 행하는 의와는 구별되는 거룩한 의죠. 예, 이 거룩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으로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며 무한한 위엄으로 그들을 초월하시는 신적인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 거룩을 추구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어떻게 우리도 거룩을 사모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인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이다. 예.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심, 그리고 그 올바른 것에 따라서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예. 하나님이 곧 의로우심이다. 의로우심.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곧 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의라는 개념을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이제 축소해서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싫었죠.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잖아요. 분명히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니느웨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나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요나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저렇게 행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이게 요나가 납득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건 요나가 생각하는 의였고요.
우리는 이 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의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곧 의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선. 스스로 절대적으로 완전하시며 완전한 복 그 자체이심. 선이라고 표현되면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을 남에게 주시는 속성.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죠. 은혜,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존재에게 선과 복을 베푸심. 긍휼, 공공과 비참함에 빠진 자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 오래 참음, 인간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땄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거룩, 도덕, 선, 사랑, 은혜, 긍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실천할 수 없었던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나님은 아까 전에 자기 결정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죠. 우리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있는데, 은밀한 의지가 있고 드러난 계시된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의지가 곧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뜻이 있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친구한테, 야, 네가 그렇게 불우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되게 생각하면요. 자, 그리고 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를 겪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로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말을 하시는 정치인들이 좀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칭 기독교 장로 출신의 정치가들이 있었죠. 그거는 뭐를 오해한 거다?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와 계시된 의지를 오해한 거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작정에 대해서, 작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죄와 관계에서 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떤 자는 구원하시기로, 또 어떤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거 다 작정에 가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신과 피조 세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인준하시고 결정하시는 속성이다. 특별히 죄와의 관계에서 본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은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시죠. 반면에 우리는 주권적인 의지는 있으나 그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가십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죠. 불변성 하나님의 뜻은 곧 현실이다. 이렇게 이꼬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을 세우지만 우리의 능력과 한계로 인해서 뜻을 못 이룰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네.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부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비공유적 속성, 그다음에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받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살며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